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꿈을 통한 귀신들의 공격에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이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고 성령님이 곧 천국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곧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를 뜻합니다. 성도님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의 원수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들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원수는 악한 영들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곡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또 가라지를 뿌립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이 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먼저는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밭이 먼저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말씀을 순결한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환경 다 초월해서 다 뛰어넘고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아멘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좋은 땅이면 끝이냐?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이면 무조건 열매 맺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좋은 땅이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또 끝까지 방해합니다.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그 새도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 먹기 때문입니다. 길가밭이기 때문입니다. 돌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이 회방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로 말미암아. 역시 마찬가지,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깊지 못하게 하고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좋은 땅이 됐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악한 것들이 또 회방합니다. 가라지를 심습니다. 또 다른 말씀들을 심는다는 겁니다. 말씀들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이용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또 다른 말씀들로 말씀이 믿음이 되게끔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잠잘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들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육신이 잠들 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해석들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한 가지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아멘. 자,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데 이 가라지를 집 주인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가라지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의 가라지는 또 사람입니다. 알곡도 사람이고 가라지도 사람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입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거짓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혹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염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그 가라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 그 가라지가 떠나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 가라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빠져나가면 성도님들이 줄줄 같이 끌려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빠져나간 성도가 꼭 가라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빠져나가면서 성도들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주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한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들이, 접목되는 말씀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여기서의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이 아닌 성도들도 지칭하고, 여기서의 가라지는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거짓된 말씀도 포함됩니다. 아멘. 아멘. 다양한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해석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또 접목되는 말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믿음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지고, 영적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100명이면 100명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소경된 자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의 잠들문, 영혼의 잠들문 의미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본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조금 제가 달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잠들 때, 육신이 잠들 때도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꿈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꿈에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으면 되어집니다. 깨어 있으면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언받고 방언 기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부르짖어서 거의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기도가 조금 게을러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조금 게을러졌다 싶을 때는 꿈을 꾸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귀신이 저기 방 위에 쪽에 다락 쪽에 앉아서 저를 많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누워 자고 있는 가운데 귀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쫓아야 되는 걸 아니까 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 같은데 눌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몸부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계속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계속 몸부림치는데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이 깼습니다. 깨고 나니까 식겁합니다. 그냥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몸은 피곤하고 졸린데 일어나가지고 쭈그려가지고 계속 방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20-30분을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듭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방언받고 방언기도를 2-3시간씩 했을 때 시기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방언도 받았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에게 초창기에는 제가 눌렸습니다.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그 눌림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영적인 권능이 생기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꿈에 악한 것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입에서 명령들이 나옵니다. 더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나니까 꿈에서 악한 영들이 오면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는 걸 꿈에서 다 인지합니다. 꿈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꿈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다 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놈들을 붙잡고 갔다가 패대기 쳐버립니다. 바로 쫓아버립니다.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 패대기 쳐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희 아들 모습으로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꿈에 제 아들이 들어온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우리 아들은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것은 지금 우리 아들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영적으로 싸하면서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악한 것들이 미혹해도 느껴집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하면 그대로 속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들에 속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미혹의 영인 걸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압니다. 영으로 느껴집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미혹의 영이 예수님으로 위장하고 와도, 아무리 미혹의 영이 성령님인 척 속이고 와도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해도 깨어있는 사람은 느낌이 옵니다. 제가 꿈에 우리 아들의 모습으로 하고는 악한 영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바로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러니 바로 즉시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또 밀고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위장을 안 합니다. 왜? 위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또 다른 놈이 2명이 들어왔는데 영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놈은 처음 그 놈보다 센 놈들이구나. 영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센 놈까지는 아니고 중간급쯤 되는, 중간 보스쯤 되는 놈들이구나. 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누워서 일어나기도 귀찮으니까 꿈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또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2-3걸음 뒤로 주춤하더니 버팁니다.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버티는 게 다릅니다. 악한 영들도. 이 중간급쯤 되는 놈은 내가 귀찮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2-3걸음 물러서더니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이제 마음에 생각하기로 어쭈 이것 봐라 버티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소롭다는 듯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제 영이 이제 번쩍 일어나서 가가지고 2놈, 한 놈씩 양손으로 손을 하나씩 딱 댔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라 이번엔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것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이 명령을 한 것보다 더 강력한 걸 제가 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손만 대고 있었을 뿐인데 악한 영들이 기겁을 하면서 놀라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꿈에서 영적 전쟁들이 이루어집니다. 꿈에서 악한 영들이 교활하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꿈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다. 실제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통해서 제가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 그래서 꿈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꿈을 꾸어서 보았지만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이 꿈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의 세계가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꿈을 꿨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깨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나 금식 실패했다. 음식 진짜로 먹은 줄 압니다. 나 금식 실패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음식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고서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했을 때입니다. 역시 금식을 했을 때입니다. 꿈에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꿈을 전에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꿈을 깼는데 이번엔 배가 부릅니다.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배가 부릅니다. 자,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행동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금식할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전에는 금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금식 실패한 줄 알고. 근데 또 다른 꿈에서는 제가 그 금식할 때 진수성찬을 먹고 나서 진짜로 배가 고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의 음식을 먹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꿈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준 유혹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꿈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배고픔까지 이기게 해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꿈 해석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랑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꿈에서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꿈만 달랑 얘기해가지고 해석 안 되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믿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사냥개 중에 좀 싸나운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 사냥개가 저를 공격해오는 다른 개들을 공격합니다.
수십 년 전의 꿈입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한 여러 마리 개를 혼자서 상대하면서 물리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악한 것들은 때로는 흰 개로도 위장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아주 귀여운 개로도 위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면서 교활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개를 위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개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개로 위장해서 악한 것들이 우상처럼 들어오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악한 것들은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육신적으로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악한 것들은 들어와서 동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귀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귀신과 관계를 했다고 해서. 귀접이 되어지면 귀신에게 붙들림 받아버립니다. 혼인관계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깨트려야 됩니다. 제가 꿈에 나타나서 안수를 해주거나 제가 꿈에 나타나서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러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보여주는 천국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보여주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만 보고 오면은 다 되는 줄 알고 막 부러워합니다. 천국 보고 온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막 얘기 들으려고 합니다. 가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행실로만 봤을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성결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짓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5시간 하고 8시간 하고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건 다 진짜구나. 그 사람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구나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깨끗하지가 않으면, 욕심이 있으면 악한 것들은 그 욕심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러면 천국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천국 간증은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성도들이 분별 못하고 그냥 천국 간증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머리 디밀면서 안수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예언해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쫓아가 다니면서 예언받고 기도받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 거짓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칩니다. 그런 자를 죽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예언을 일삼는 자들, 거짓된 꿈을 전하는 자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짓된 예언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되겠느냐, 아니다, 거짓된 예언들을 일삼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평화의 소리가 더 듣기 좋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습니다. 자기들의 귀에는 평화를 외치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음성이 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왜 너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느냐 라고 에레미야를 오히려 더 핍박을 합니다. 왜? 진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였으니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고 에레미야는 소수니까.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소수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많은 다수결, 더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예언을 듣고 귀담아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예언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거짓된 방언 통역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거짓된 꿈을 얘기하고 거짓된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지금 현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 꾸느냐? 아닙니다. 거짓된 꿈, 헛된 꿈, 자기 욕심에 끌리는 꿈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꾸는 꿈이 모두 다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성도님들이 꾸는 꿈 가운데 거짓된 꿈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꿈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미혹의 꿈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꿈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됩니다. 거기에 미혹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미혹을 가져올 겁니다. 교회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할 것이고 주의 종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성도들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거짓된 것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내 욕심이 없다면 분별이 잘 되어집니다. 근데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왜? 내 감정에 맞는 것이 꿈으로 딱 나타나면 아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왜?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자기 꿈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꿈을 꿔놓고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된 자들, 거짓된 목자들,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도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꿈에 혹시라도 악한 영과 영적인 결합이 된 분들은 회개하시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도 악한 영과 영적인 결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파괴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서약, 영적인 결합, 영적인 연합 다 파괴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하면 됩니다. 마귀하고 맺어져 있는 관계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마귀하고 맺었던 어떤 관계도 다 깨트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하고 맺어졌던 어떤 관계든 다 깨트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를 주인 삼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맺어집니다. 마귀하고 동침하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사람으로 위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불신자로 위장해서 오기도 하고 연예인으로 위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 동침했다. 어떤 예쁜 여자하고 동침했다. 어떤 잘생긴 남자하고 동침했다. 그거 다 악한 영들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혼인관계가 맺어집니다. 영적으로 맺어집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과의 어떤 관계든 다 깨트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축사 잘 안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지만이 또 이것이 깨트려집니다. 깨닫지 않으면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해야지 깨트려집니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답니다. 이것은 바로 걱정 많이 하면 그것을 꿈을 통해서 눌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답니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침상에서 졸고 있을 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서 말씀해 주신답니다. 일반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내가 졸고 있었든지 자고 있었든지 그냥 깜빡 졸았을 때, 그럴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잠 가운데 그때 역시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16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드럽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행실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이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꿈을 통해서 큰 물질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약한 사람들 꿈을 통해서 악한 것들에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다양하게 시험합니다. 권력과 명예에 약한 사람들 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시니까 지금 줄인 상태를 알고서 악한 영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들은 꿈에 나타나서 그 약한 면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거기서 이제 악한 것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꿈을, 환상을 줍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셔야지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는 회개가 먼저인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징계의 꿈이고 유혹의 꿈이고 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주는 꿈이다라는 분별이 세워지면 대적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해석의 가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마음에 되새기면 안 됩니다. 되새길수록 마귀에게 빠져갑니다. 잘못된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바로 쳐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초반에 바로 쳐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 미혹의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더 깊은 함정에 빠지듯이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들이 그것을 노리고 꿈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꿈에 자꾸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해석할 가치가 있는 꿈이 있고 입에서 내뱉지 말아야 될 꿈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지워버려야 될 꿈들이 있습니다. 찜찜하면 회개하고 대적하고 축사하면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부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것들이 주는 꿈이 분명하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꿈을 꾸느냐? 내 욕심에 끌려서 그런 꿈들을 꾸는 겁니다.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잠들 때에 악한 영들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가라지가 지금 뿌려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꿈의 악한 것들의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꿈에서조차도 마귀를 대적하려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꿈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악한 영들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괴롭힘 당하고 맨날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한다. 아직 그 사람의 영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이 강해지고 완전히 깨어나면 악한 것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악한 것들이 근처도 못 옵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이 더 많이 깨어나면 성도님들의 가족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면 그렇습니다. 주변까지도 지켜집니다. 영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더욱더 그럼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저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2번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악한 것들이 공격받지 않으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없으면 됩니다. 죄가 없으면 아주 예수님처럼 깨끗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것들이 공격 못합니다. 죄가 없으면 공격 못합니다. 귀신들 못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도 온몸이 다 밝으면 숨을 곳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온몸이 물로서 다 채워져 있으면 있을 곳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못 견딥니다. 떠나갑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면 됩니다. 쉽습니까? 마음으로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쉽습니까? 그럼 2번째. 첫 번째가 안 되면 이제 2번째라도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영적 세계 법칙은 그렇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하면 됩니다.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하면 됩니다. 어떠한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하면 됩니다. 악한 것들 중에 얼만큼 센 놈이 오든 그 놈보다 더 성도님들이 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악한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그가 더 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집 안에, 그 육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집은 육체입니다. 강한 자는 성도님들의 영혼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강하면 악한 것들은 우리 육체 안에 못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이 2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거나 아니면 악한 것들보다, 어떠한 악한 것들보다 더 세고 강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됩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꾸고자 하였군. 너희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꿈. 그런 꿈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지 말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니까 그런 꿈들이 꾸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거짓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다. 자기들이 꾸고자 하는 꿈, 바라고 있는 꿈, 자기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것을 믿지 말랍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랍니다. 그런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에레미야 23장 3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된 꿈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치시겠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도 말하는 자들,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예언 방언통역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자기가 꾸는 꿈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하는 예언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통역이 진짜인 줄 착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답니다. 예언의 은사 받아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꾸는 꿈이 진짜인 줄 착각해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막 전하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자기가 꾸는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스스로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꾸는 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어서 스가랴 10장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거짓 꿈들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공고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유리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기 가서 예언받고 또 저기 가서 또 예언받고 또 찜찜하면 또 여기 가고 또 저기 가고 계속 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언을 남겨두신 이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도 내버려 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질 겁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분별이 안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귀신을 쫓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말에 막 귀가 기울어집니다. 미혹영에게 순종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꾸는 꿈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 음성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환상도 분별해야 되고, 천국, 지옥도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분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분별은 은사로서도 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으로도 임합니다. 말씀 가르침으로도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 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육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꿈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고 육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꿈을 줍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줍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된 생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꿈꾸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고 나서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고 막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재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주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이 잘 안 되면 회개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그리고 재앙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회개하고 무조건 대적하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계속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끊임없이 악한 것들은 뿌리려고 합니다.
가라지 뿌릴 자를 찾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가라지 못 뿌립니다. 깨어 있으면 악한 것들이 시험하더라도 꿈에서 대적해서 내어 쫓습니다. 꿈에 악한 것들이 유혹하더라도 깨어 있는 사람은 이거 악한 것들의 시험이거나 유혹이거나 알고서 꿈에서 바로 대적하고 꿈을 바로 깨어납니다. 꿈을 대적하고 계속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꿈을 대적하고 바로 잠에서 깨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그럽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도 얼마든지 통제가 되어집니다. 꿈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꿈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악한 것들이 안 들어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거나, 두 번째, 악한 것들보다 더 강하거나. 죄가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강함은 사랑하는 성도님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방언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또한 방언 기도 쉬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 되면, 믿음의 수준이 청년이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긴다고 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합니다. 적어도 청년의 단계 이상까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꿈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꿈에서조차도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